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찬양 감사드리고요. 어제는 이제 두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외부 성도들과 서남권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우리 기혼 형제 자매님들 노인 초청 복음 집회를 했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어르신 초청 복음 집회였는데 너무 이렇게 동역을 같이 해주시니까 이렇게 힘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인들이 얼마나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매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그런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떡도 대접하고 또 친분을 쌓고 이런 과정 속에 이렇게 초대를 하니까 이렇게 어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20명이 넘게 오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듣고 대체적으로 반응도 좋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전하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역해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더욱더 잘하시라고 오늘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나만큼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으로 회개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회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개라는 뜻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선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을 때 이런 큰 틀의 회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 후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신앙생활에 정말 충성되게 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때때로 이렇게 모임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주로 그렇죠. 1세대, 2세대 그 자녀들이 너무나 어려서부터 모임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크게 돌이키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면 그냥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변화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는 먼저 회개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태다. 나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저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절망감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진정한 회개, 큰 돌이킴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 잘못 가고 있을 때 또 돌이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세속에 물들어갈 때, 그때 이제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개의 의미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또 죄에서 떠나는 그런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또 회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참으로 죄를 두려워합니다. 참으로 무서워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죄를 포기하는 것이며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런 데까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죄를 멀리하고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내어두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한 부분만 가지고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서에 나타난 회개의 모습,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박경락 형제님이 요나서를 또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요나서를 여러 각도에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부분을 특별히 회개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죠.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도록 하여라. 그들의 죄악이 이 하늘에까지 미쳤다 하면서 이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기를 선포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그 니느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죠.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또 죄악이 너무나 그 포악한 민족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 또 그들의 회개를 독촉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고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욥바항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벳삭스를 주고 이제 승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참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큰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처음에는 아주 잔잔한 파도였는데 갑자기 어느 정도 가고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파도가 밀려들면서 배가 이제 깨질 듯이 이런 폭풍우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웠죠. 저도 이제 바닷가에 살아봤고 이 배를 타봤기 때문에 그 공포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폭풍주의보가 내리고 이럴 때는 작은 배 이런 것은 정말 그 산더미 같은 그 파도 이렇게 쑥 들어가다가 쑥 나오고 이런 그래서 침몰할 뻔한 그런 경우도 제가 경험도 해봤는데 정말 심한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이 선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사공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이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 아래 제 밑에 층에 요나가 잠들고 있다는 것을 이 선장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장에 가서 요나야, 당장 일어나라. 이 상황에서 지금 잠을 잘 때이냐? 그러면서 빨리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독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폭풍우는 가라앉지 않고 더더욱 거세게 배를 깨트릴 듯이 이렇게 사납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 폭풍우가 왜 무슨 연유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닥쳤는지 이유를 알아보자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제비를 뽑는 그런 것들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누구로부터 이러한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는지. 그래서 제비를 뽑자 바로 그 요나에게 그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선내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또 어느 민족에 속한 자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나는 저는 바로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연 이러한 폭풍우가 왜 우리에게 닥쳤는지 말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나가 그거를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로 그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이 다스스행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우리에게 이 배에 이렇게 몰려오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네가 이러한 행동을 하였느냐 하면서 요나를 책망하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요나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하면 도대체 어찌하면 이 파도를 우리가 잔잔케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요나에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파도가 잔잔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게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을 던지면 분명히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양심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선장이 더 노를 세게 저어서 육지로 배를 돌려라 하면서 이렇게 선수를 돌릴 것을 얘기했지만 여전히 폭풍우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선실에 있는 사람들이 노라를 바다에 휙 던져서, 그런데 거짓말같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신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정말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 요나의 하나님,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시켰을 때 이 정말 바다가 너무나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이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분께 서원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요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죽음에 임박한 상황까지, 절박한 상황까지 닥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이제 요나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바닷속 저 밑에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래라고 생각하는데, 이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켰을 때 이제 이 뱃속 안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어두운 곳이죠. 근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죽겠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소화액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녹이고 이렇게 해서 소화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그 무덤과 같은 그 뱃속, 수월의 뱃속이라고 이렇게 요나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나는 거기서 더더욱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느끼게 됐습니다. 8절에 보면, 요나서 2장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준 하나님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명해서 육지에 토하도록 했어요, 요나를. 그래서 이 요나는 예수님께서도 요나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죽은 지 3일 동안을 요나의 뱃속에서처럼 죽음을 얘기했던 것이고, 다시 이제 요나가 육체에 이제 토햄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 가서 이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나는 이제 그때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40일 후면 이 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요나가 생각했던 곳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이 처음 들었던 이 성 사람들이 정말 그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재에 앉아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소식을 니느웨 왕에게 이렇게 전달했을 때 더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왕이 이 왕복을 벗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참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국의 조서를 이제 내려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가축들에게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그 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이제 때로는 자고하고 자기의 명령이 이때 당시에는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니느웨 왕은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왕복 이런 것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벗어버리고 이제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우리가 어떤 그룹의 리더 또 우두머리 이런 분들이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장이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직원들을 핑계대면서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또 그 손으로 행한 그 강포 이런 것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 형벌, 재앙을 당장에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요나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심히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인 저들을 용서해 주시다니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 가지의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 성 옆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이 이제 너무나 신속하게 잘 자라는 그때 당시에 박넝쿨이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자라는, 그래서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요나에게 그 박넝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더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번 쓰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한 2시간 이상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렇게 쓰러질 뻔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 박넝쿨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 박넝쿨을 그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가지고 다 시들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그 바람과 함께 동풍과 함께 이제 요나가 정말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이 요나는 또다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요나는 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가 경건해서라기보다도 항상 하는 얘기가 죽는 것을 참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용서했을 때도 분노하면서 죽기를 바랬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릴 박넝쿨을 제거했을 때도 오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훈하고자 했던 것은 네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내가 이 큰 성읍, 그곳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이제 어느 주석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 그러는 데도 있고, 또 다른 곳은 그냥 그들이 분별력 없는 12만 명의 백성이라 이렇게 분별하는 데도 있는데, 어찌됐든 많게는 60만이 넘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 이들을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그들이 참으로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그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은 많이 있으실 텐데, 내가 정말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또 며칠만 지나면 또다시 이제 옛날 습관대로, 육신대로, 또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때때로 어떤 그 죽음에 임박한 경우,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회개라는 주제를 이제 같이 상고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아, 이게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여기서 내 생애가 끝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다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내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원히 죽어가는 이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가까이에 있는 제가 지금 제 딸도 모임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가 다시 교회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권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마지막 때, 근데 실제로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세계 정세를 봤을 때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더더욱 흉포화되고 죄에 대해서 더더욱 많이 짓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을 볼 때 정말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항상 죽음을 준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또 우상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우상이라 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 고대하는 것,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실천하시면서 어떤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